다윗은 현실의 필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이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을 잘 보여주죠.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 이게 다윗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재앙이었어요.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다윗은 졸지에 역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나쁜 거짓 소문들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다. 사울 왕이 이놈을 특별히 등용하여 썼는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역적이다. 근거 없는 비방들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나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웅덩이를 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지나가다가 이 웅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나? 자기는 충성스럽게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충실하게 싸웠고 승리했고 그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더니 다윗은 아마 여기서 자기가 이미 그들의 그물에 걸려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하시는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시간 문제다. 죽는 것. 도망 다니다가 그냥 잡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기도예요. 이 시는 기도예요. 그 뭐 한가하게 다윗이 시를 썼다. 그 와중에서 난중일기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밀고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절박하게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인 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필요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신뢰, 확신 이런 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이 재앙들이 지나간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언젠가 지나가겠지. 언젠지 모르지만 터널 끝이 안 보이지만 언젠간 터널이 끝나겠지. 지나기까지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 그래요?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와 성실하심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짝을 이루어서 성경 내내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은혜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죠.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거의 죽을 둥살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나를 이 모든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진리에 부합해서 행하시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돼요. 그 말씀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증가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확신으로 이끌었고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지식 위에 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신자는 자신의 처지에 함몰되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죄예요. 자기 연민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자기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여러분은 불쌍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불쌍할 수 없어요. 이것은 잔인한 소리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바, 고린도후서 4장 5장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크죠. 그거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관점이에요. 한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의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다윗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또 하나의 현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에게 현실이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허구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환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믿는 자에게 현실이에요. 신앙이 현실일 때 뭐가 일어나면 반전이 일어나요.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지는 않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을 보게 되는 게 5절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느새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된 치유예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좀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를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인데, 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 모두가 다 5절과 11절 동일한 결론, 동일한 후렴으로 끝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의 처지 속에서 답답함과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에서 욕심으로 나가는 거는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기도의 바른 방향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하고 더 온전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답답한 지옥 같은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줄 겁니다.